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 요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음정력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네요. 그런데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아버지가 되시네요.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인간들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맞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맞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도 맞아요. 예수 이름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맞네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가 맞죠. 왜냐하면 성령 영을 낳으시니까. 근데 또 말씀이 영을 낳으시나? 왜 아버지가 되시지?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시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구나. 이게 맞긴 맞는데 말씀이 아버지이시다.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즉 성령님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무엇이라 했죠? 영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돌맞으실 뻔했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지금 열심히 믿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네요. 그죠?
예. 자,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가 맞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을 보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하. 사람들이 인간들은 봐야 믿거든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나는 안 믿어.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 나 안 믿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더 복이 있나요? 자, 그 인간들은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 부활하신 게 틀림없죠. 그 보아야 믿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고 사라지셨다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죠. 부활을 봤으니까 믿죠. 인간들은 절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보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모든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래요. 인간들은 봐야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야. 나 보면 하나님 본 거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들이 불가능하죠, 그죠? 지금 누가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아유, 저 틀림없이 이단이야. 교주야, 교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들을 봐봐.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 내가 성령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있겠어. 모든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바다에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빌립을 야단치신 걸 너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인간이겠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님만 받으면 행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뭐 인간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적을 행한다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오시다면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어디 써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 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뭐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보여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만이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위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해. 아들 위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야 아들을 알고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를 아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아버지나 아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기에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를 알게 되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어야 아버지만이 아들을 하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가 되겠죠. 예, 자꾸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물세를 주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머무르거든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라고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맞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데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 하면서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가 예배 담가면 다 물로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그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게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러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결국 성령님 하나님이 영을 주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인간들에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을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참 이상하다. 그 신들은 영이 생명이네. 아, 그래서 안 죽나 보다. 영은 안 죽으니까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아,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켰구나. 왜? 인간은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몸이 죽으면 다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 그래서 성령께서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 영이 살려내네. 영이 살려내. 그런 그렇지.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몸이 이미 죽었는데. 심장폐 뭐내 사지 다 멎었잖아. 어떻게 수술이는 못 일어나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인간과 다르게 거룩한 영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해지네요. 인간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인간들은 이제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님을 이제 생명으로 가지고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참 믿기 힘들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게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성령,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으면.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아, 그게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성령을 안에 성령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생명이 되시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영이지 육신이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 예수를 믿었어도. 그러면 죄는 씻었는데, 죄는 씻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는 인간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인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영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아, 그 이해가 됐어.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성이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그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생명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 그러시네. 몸은 생명이 아니구나.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무, 배추 막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그 왜 뽑아 먹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 인간이 보기에. 소돼지 맛있잖아요. 그 살아있는지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생명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이해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영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네.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이고,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 이제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는 크리스찬이라. 이제 크리스찬.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네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까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니까. 음.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그 죽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어요. 세상에 오신. 그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야, 그거 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네요. 아이고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너희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허.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 그래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그럼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 영 받았으니까. 소유했다, 내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인데 그 영이 주의 영이야.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이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인간이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버려. 하나가 되버려. 야, 여러분들 대단하죠. 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사나요?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나만 그렇게 믿어도 되나?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진리일 텐데 아니면 이거 거짓말 예수님 거짓말을 그럼 예수님 아예 믿질 않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겠지.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겠죠. 그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주는 것이지. 영을 아니고서 네가 내 살을 어떻게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가 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을 주시는 거.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살이 찢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게 한 것이다. 믿음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은 안 죽는 생명이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안 죽으니까 신의 생명. 그 영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죠.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은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라 소리네. 가면서 예수님이 생명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이네.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태어난 자들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시는구나. 없다. 다 죽은 자들이네. 다 죽은 자들이다.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영은 어디 계시죠?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함께 거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이름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데 눈에 기도를 딱 끝나면 어때요? 마음이 또 불안해지지. 왜? 성령님은 안에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기도할 동안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막 이래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왜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늘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뭘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산자가 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영생을 준다고 약속한 종교가 없거든요. 불교 아니죠. 불교는 그런 거 없죠. 유교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노자, 도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어느 종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준다는 종교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먹어. 나는 영이니까 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거 다 믿겠죠.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면 영원한 영생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지금 근데 어려서부터 뭘 배웠죠? 우리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영생은 왜 죽고 나서 받는다? 근데 왜 지금 받는다 그러지? 근데 영생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원한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느니라. 근데 영생을 받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죠. 아 이거 죽기 전에 받는 거구나. 그는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쳤네. 예, 그렇죠. 죽기 전에 받아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영생 받을 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지금 받을 수가 있죠. 믿음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못 받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네.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받는다니까 영생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원히 산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만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만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러 오셨다. 그래서 성전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아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을 사가셨네.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님을 사온 거죠. 그래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왜?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네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정죄받지 않고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성전으로 사가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주장하시는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면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왔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의 죽을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 예수님 생명 주셔야 되거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러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서 받는 건가? 죽기 전에 받는 건가? 영생. 영생은 영어로는 영어는 더 알기 쉬워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영존하는 생명.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나서 받나? 근데 인간들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죽기 전에는 영생을 못 사나? 영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생 살으셨겠죠. 영이시니까 영생 살으셨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생. 인간들은 육체니까 다 인생을 살잖아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못 받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 생각하니까 그거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야. 죽고 나서 받는다? 당신아 믿어. 나는 지금 받을 거야.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성령을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나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이고 이제 뭐 꼼짝없이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예수는 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네.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됐잖아. 성령은 아버지시고 아들이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에서 태어나네. 그냥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물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저도 포함이 됐고 여러분 다 포함이 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요거는 잘 믿어. 요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태어나? 이게 여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나요? 그러니까 평생 못 받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만 생명을 가지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아도 어떻게 가져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이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네.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그래야 아버지를 하고 예수님을 안다. 그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왜? 하나님만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도 하나죠. 성령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이 성령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나 싫은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임마누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생명, 하나님 싹 들어오시거든요. 그거 어떡할까? 이제 큰일 났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더 이상 아니죠. 인간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죽은 자들. 이제는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 나 믿었지? 이제 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성령이 꼼짝마 너 하나님으로 해서 태어난 거야. 그게 너 신들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근데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났네요. 이제는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성령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네. 생명이 바뀌니까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네.
아버지도 바뀌어버리네. 그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뭐야 하나님의 자식 되면 상속자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나쁜 게 아니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자식들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야, 그거 나쁘지 않은데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구나.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좋다. 왜? 하나님과 상속받으니까. 괜찮네.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야, 그거 하나님으로 태어나 볼 만하네. 인간은 이게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몸이지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죠. 그리스도 한 생명을 못 가졌으니까.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질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하나님 돼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뭐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 그냥 써놓으신 거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라 그런 거지. 정말 신이라고 그러신 거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기 써 있는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거 써서 봤어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괜히 써놓으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뭐 심각하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리시고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신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냥 아니야. 그냥 죄 씻으신 거지. 죄 씻었지. 무슨 하나님을 만들어.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믿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걸 믿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했거든요. 계시를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으면 계속 인간이고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신으로.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신으로 한번 살아볼까? 정말 신이 됐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거룩해지질 않잖아요. 인간 보고 누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들 보고 완전하다 그러나요? 다 불완전하다 그러지.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만드셨으니까 완전하게 살라고 그러시지. 인간들 보고 완전하게 살라면 완전히 이거는 뭐 함정파는 거죠. 너 완전하게 못 살았지. 넌 지옥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 들이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 완전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말이 되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거룩하다. 이게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성령을 받아서 죄의 몸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saint, sanctified, holy. 오직 주만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예배당 오늘 예배당 갔더니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우통을 벗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와서 이제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이렇게 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화되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게 성화되는 건가? 좀 이상하죠. 꼭 프리메이슨 같지 않아요? 뭐 정으로 쪼고 막. 그 카톨릭 그 필름을 보여주더라고요. 인간들이 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된다는 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지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내 몸 줘서 너 거룩하게 만든 거야. 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너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 성령이 주어서 너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너 거룩해졌잖아 바로. 내가 너 쫀다고 너 거룩해지냐? 너 아직도 인간인데 몸인데 죄의 몸이 그대로 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화되는 거는요. 인간이 이렇게 성스럽게 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다. 예수님께 말씀 단 한 번 들여짐을 통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거룩해진다.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으면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가 되고 우리도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뭐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져서 우리는 한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너희는 다 내 형제야. 예수님 하나님의 형제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네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디서요? 하나님 사시는 집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나요, 그죠?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이며 그 영이 성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무슨 뜻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너도 내게서 태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리라. 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너 죄 사하는 권세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기 무슨 말이지? 그것을 풀어준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 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주와 선생이되라. 내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또 아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거 무슨 생각을 품으라는 거 도대체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성경 이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셨는데 아니 갑자기 왜 아니라 그러셨지? 아이고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얼른 찾아보니까 동등하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equal with가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robbery로 여기지 아니했다. equal with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또 있던 생각이라. 그러니 어떻게 신학자들은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믿었다가는 이거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어온 죄 씻는 것만 가리켰는데 하나님이 돼. 그럼 죄 씻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지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라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로 생각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성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성령을 생명으로 영으로 태어나고 주와 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고치지 않은 성경이 맞아요. 고친 성경이 맞아요. 끈딱 떠나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영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로 생각하면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벌건 대낮에 그냥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뜯어 고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 우리가 영이잖아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거 다 알죠. 그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잖아요. 이러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영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맞죠? 네, 맞아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맞아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맞아요. 이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휙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무슨 문을 여는 거야? 하늘 문을 열었어요. 누가?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냥 문을 열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을 땐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영을 보내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뭐 맞네.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게 맞구나.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그렇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맞아. 맞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렇죠. 한 영이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더하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 뭐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되어야만 안다 쓰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만드셔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빌립이 예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못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줬잖아. 나를 보여줬잖아. 왜 못 봐? 도대체 너는 뭘 보는 거야? 영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영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체만 보잖아요. 그죠? 영으로 태야 영의 눈이 뜨이는 거니까.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맞다. 그치?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가 됐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영이니까 다 하나가 됐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죠. 이제는 믿은 거예요. 이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고
또 완전해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과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부터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보고 세상이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알려줘야 세상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마누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야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다 알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는 거, 이름도 주셨다고 써였어요. 참 성경 보면 참 대단하죠. 이름도 다 주시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수님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그렇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는 도장이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재앙 우리가 하나도 안 받는 거죠. 인을 받았으니까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어디에 이마? 제일 잘 보이겠죠 이마. 너 아버지 이름 가졌네 이렇게 되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게 뭐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가 되는 거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미쳤나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어로 다시 된 내가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지요, 맞는데 자기를 아버지라고 성경이 다 아버지 이름 준다 그랬고 큰일 났네. 이거 아버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돼야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은하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다르다. 이건 인간이고 이거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제서야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그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아? 그러면 아들을 알리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가 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는 아들만 알아. 그러면 아들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들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아네, 아버지를 보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이게 거울을 딱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보이죠. 영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성령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데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딱 받으면요, 이제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믿으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믿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다. 하나님 뭐라고 믿으세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게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구나. 여기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믿음이 없죠. 하나님의 믿음. 그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고 다시 태어난 상태고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누가 증언하죠? 성령께서 증언하시거든요. 우리 보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께서 다 이제 행하시는구나. 몸은 이제 죽었잖아요.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믿음도 이제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니까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나타나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아니야.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인간으로 산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달라요? 죄 씻었어요? 죄 다 씻어주셨어. 그걸 모르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씻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씻어버렸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네. 다 헌물로 다 드리셨네. 그러니까는 죄 아무리 씻어서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게 없는 거죠. 죄에 관해서는 다 씻어주셨으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어이구 하나님으로 태어나 버리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가족이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하나가 돼야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시 태어난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거는 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그 물은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태어난다, 피를 마신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어디 사세요? 성령님의 왕국, 성령님의 집이 있죠. 성령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땅에 먼지를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숨,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육천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 시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네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한번 따먹어 봤죠. 아담이.
이 성령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떠나버리셨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덜커럼 몸만 남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의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이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하나님 왕국이 무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만이 사는 곳이죠. 이게 몸이 됐으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다시 받으면 되잖아. 다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왕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 말 믿겠어요? 예수님 말,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한다고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살아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죽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죽지. 이렇게 되는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안 죽지? 안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이라고 생각하면. 몸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이 어떻게 죽지 않게 무슨 뭐 죽음을 봐요.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나사렛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믿어? 너 안 죽는 걸 믿어?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이 된 걸 믿어? 너 영이 된 걸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못 믿죠. 왜?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어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죠. 그럼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이면 죽는다고 믿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죽는다고 믿는 거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영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그게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전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이 망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당장 수리하잖아요. 새로 짓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니까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전이니까 내 집이야 내가 고칠 거야 내가 지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하시고 부활이다. 내가 내 집 고친다. 내가 내 집 짓는다. 내가 너의 생명 아니야? 내가 영으로 너의 안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성령을 받아. 예수님 지금 십자가 되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을 때가 되는데 아직도 죽는다고 믿고 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평생 저도 죽는다고 믿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아이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아이고 이거 평생을 속으면서 살았구나. 나는 죄 씻는 것만 알았는데
아니 영생 준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거 써 있는데 왜 몰랐을까? 아이고 영생만 받으면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아이고 그거 몰랐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배당 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느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없고 어느 신부도 얘기하는 신부도 없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있다고 믿어요. 예. 왜? 제가 그렇게 믿으면서 사니까 그러면 저같이 믿는 분들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죠. 예. 그러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질 않는 거죠. 믿어야 퍼져나가. 다 죽는다고 믿는다.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까. 이 자들이 다 지금 예배당 차지하고 막 이게 떠들고 막 목소리 세우고 뭐 난리 치잖아요. 다 가짜지. 결코 죽지 않은 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 가지 못하면 끝났네요.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우리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영의 왕국에 사니까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아니 영의 세계에 좀 살고 있는데 죄 진다고 쫓겨나요? 그리고 영이 무슨 죄를 져요? 영이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죄 짓게 되나. 그게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죄를 져도 죄는 다 갚으셨다며. 그 하나님 영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뭐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다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미 하나님 영이 되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이미 정죄 없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질 않죠.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됐었고 몸은 죽었어. 정죄받고 심판받고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정죄 또 받아요? 성령께서 율법 아래 놓여요. 몸이 율법 아래 놓이지. 그 율법의 몸을 죽였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이제 없으니 성령 인도받고 율법 아래 없고 그러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래도 죄를 따지는 거. 그래 죄 따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싹 쓸어버렸잖아요. 8명 남겨놓고. 그럼 그 죽은 자들 중에 임산부가 없었을까요? 어린애들이 없었을까요? 걔네들은 왜 죽였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죄를 지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하나님도 죄를 지신 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빨리 피해 이집트로 그 피해 갔잖아요. 야, 그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예수님 도와주셨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2살 아래짜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다 그걸 죽여요. 하나님이 그 살려내실 수 있잖아요. 헤롯 왕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다 죽여.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전지전능하 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대로 죽게 놔뒀어요? 하나님 죄 지셨네?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그렇다고 죄를 따지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창녀를 끌고 오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죄 따지세요. 여러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그래서 죄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뭘로 따져요? 생명으로 따져야 된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너 하나님이다. 벌써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예.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나라법도 바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따져요, 우리는. 이게 죄인들이 와도 우리는 아유 죽은 자다, 이게 생명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죄질까요? 죄 안 짓는다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다윗이 써놓고 아브라함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에도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멀쩡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여러분들 죄 따져? 죄 따지는 여러분 누구예요? 네?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죄를 따지는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그 죄를 안 따져 하나님은 반드시 영을 따지시, 성령을 따지시지. 그래서 얼른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얼른 미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강도가 말이죠. 십자가 죽으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 이사가 양심도 없지. 평생 강도지만 하고 죄만 짓고 뭐 예배당을 제대로 갔겠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뭐 헌금을 열심히 냈겠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예. 어저께 제가 그리스도 정교 한 여성분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커뮤니언 성만찬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더니 그래요? 정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커뮤니언 받았을까요? 열심히 받았을까요? 그냥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나 현명하냐면 죄를 안 따진 거예요. 그 순간. 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 몇 시간 있으면. 이거 빨리 바꿔야겠네. 빨리 바꿔야겠네. 뭘로 바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주고 생명을 사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줄게. 근데 너 영원한 생명 가져. 네 몸 내놔. 이렇게 그게 생명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로 구원을 받잖아요. 뭘로? 그러니까 죄를 따진다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정죄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죄를 따지면 안 돼요. 항상 뭐를 따진다? 생명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어보니까 정말 죄 짓기 싫더라고요. 멀쩡한 저리가. 죄 짓는 친구들 보면 자꾸 멀어지게 되고 아주 싫어지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살아보자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죄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 지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 왕국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렇죠? 위로부터 오셨죠. 예수님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영이 계시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 모든 것 위. 저 북극 어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땅에서 태어난 자 땅의 것만 육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다 세상의 명예 얘기하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다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죠. 영의 말을 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의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영의 세계 하늘에서 계속 사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누구든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바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죠.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 죽였죠. 우리도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예. 세상과 친구 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인간들은 세상에 속했죠. 육체니까. 그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자마다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해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리 믿어도 막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온유,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온유한 게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만 씻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이 아니면 거하지 않으세요. 성령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그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아무리 바깥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든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에 또 성령의 9가지 선물도 주시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 나눠 주시죠. 뭐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 열매 중에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주시고 또 선물로서 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반드시 성령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걸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선물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되게 이제 뭐죠? 거룩해졌죠. 거룩하고 또 의롭고 순수하게 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제서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만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이라 믿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죄 씻어졌어요. 죄 안 씻어졌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씻어질 리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 맞아요. 예, 영어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예수님은요 우리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제서야 기쁨을 가지 세상에서 기쁨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때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다. 통통통통통통 우리가 배를 막 젓고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바람이 치고 막 폭풍이 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주무시고 계시네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죽게 되는데 빨리 이거 잠만 주무시. 예수님도 빠져 죽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나 빠져 죽어도 안 죽고 걱정하지 마. 너네나 걱정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말이죠. 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그 험한 바다, 그 폭풍 치는 바다 작은 배 타고 뭐로 건너가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지.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아니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내 믿음을 가져. 너의 믿음이 적은 거야.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종류가 문제다.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믿음이 되어봐. 나처럼 험한 폭풍 뱃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러려면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인간의 믿음밖에 못 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성령이만 남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니까 몸은 죽었고 죄의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건 안 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못 가지죠. 인간들은 다 불의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불의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가지려면 인간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인간은 인간들하고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나하고 비교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시라니까 거기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써 있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누구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의 가지나요? 인간의 의거든요.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의가 되는 게, 이신칭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불의하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너보다 더 의롭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인간들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있었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했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화평의 매는 뒤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나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성님, 한 주, 한 아버지인데 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죠? 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교파가 나눠졌잖아요. 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도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 죄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잖아요. 몸은 뭐예요?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이렇게 믿을래, 하나님 이렇게 믿을래. 다 인간의 믿음이죠. 다 쓸모없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말이죠. 뭐 귀신들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다 실습 다 시키셨더라고요.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막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 아무리 씻는다고 믿어봐야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기까지 예수님 담대하게 전한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야 믿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지?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리가 둘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인데 이 교파가 다 나눠졌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된 믿음,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로마서 1장 12절. 공통된 믿음. 내 믿음 네가 가지고 있고 네 믿음이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는 믿음은 다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겨자씨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을 크게 하려고 뭐 할 필요 없다. 저는 평생 원죄서를 믿었어요. 뭐 항상 더 죄짓고 뭐 죄짓기 더 좋더라고요. 죄지면 다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저는 죄가 다 용서된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나 보다. 그래서 믿음을 더 크게 가지려고 막 종교 생활 더 해갖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무슨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믿음을 크게 하는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야 겨자씨 하나만만 있으면 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다 인간이라고 믿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하나 이렇게 믿음 크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인간들은 기도하면서 에이 이루어지실까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음을 가져.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의,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걸 인간 아예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능. 그냥 성령을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게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그러죠.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면 그가 오며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위대한 믿음, great faith.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어떤 데 알기 쉬워요. 이 한국말은 큰 믿음이라고 써요. 큰 믿음. 인간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큰 믿음이라고 한국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이상하다. 큰 믿음이 뭐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써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하나님만이 great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야. 저 하나님의 믿음 가졌네. 백부장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말로만 고칠 수 있어? 야, 저 하나님의 믿음 가졌네. 그냥 놔버리잖아요. 영은 뭐예요? 어디나 언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고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 다들 말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공에서 다 쫓아낸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의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크다가 아니라 위대하도다.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우리 내 딸이 지금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셔야겠네. 야야야, 난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한테 오지 않았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방인은 뭐
뭐 고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예수님 말에 개라고. 인간이 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으로 보여요. 넌 사람도 아니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개야.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다 개, 돼지 취급했어요. 개에게 뭐 더러운 것을 던지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더러운 것을 던지지 말고 다 동물 취급한 거야. 아니 인간 스스로 동물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누가 그런 거예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자녀들의 음식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뭐래요? 아무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바로 그거야. 네가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방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게 힘들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에 하나님이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스스로 인간들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들은 우리 보고 다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고 신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재료라는 뜻이에요. 우리 음식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자고 죽지 않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oped for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 재료라는 거예요. evidence 증거라는 걸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왜?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지 않잖아요. 다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잘못도 돌맞아 죽겠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란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산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자꾸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1절이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해서 얼마나 열심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구박하고 지시겠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럼 어떻게 돼?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의롭게 만들지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도 없는 거, 하나님의 의도 없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아들로 태어나야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럼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또 힘차게 하루를 사는 하루가 되시길 원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